사람과 함께 오늘은 거짓말 조금만 보태가지고 훅가시를 넣어가지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 났다고.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 났다고.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훅가시를 넣어서 인사를 해도 괜찮죠. 오후 5시에 어떤 분이요, 인절미 한 접시를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친정어매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인절미를 딱 먹으려고 본 게 집이 생각이 나서, 집이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댁 생각이 나서 5천만 인구 가운데 인절미를 보는 순간 댁 생각이 나서 인절미를 가져왔대요. 오후 5시 인절미도 맛있지만은 그 말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인절미 맛이 억수로 좋았을까요? 허벌나게 좋았을까요? 허벌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인절미 맛이 그렇게 좋으니까 접시까지 먹어버렸을까요? 접시는 돌려줬겠죠. 이제 속마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인절미를 담아왔는데 손해보면 안 되니까 붕어빵이라도 하나 담아서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두 번째 질문을 모르니까 지금 손 들었어요. 인절미보다 더 좋은 것을 담아서 돌려주고 싶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 질문은 없습니다. 이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은 더 줘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이런 바꿔는 못 견디는 이 진한 마음이요,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사람에게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당신의 형상을 담아서, 당신의 성품을 담아서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어주면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 더 줘버려야 마음이 편한 마음. 그런데 인간은요, 원죄와 자범죄로 그 형상과 성품이 오염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요. 오리지널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사람 마음이 지날까요? 하나님 마음이 지날까요? 하나님 마음이 훨씬 지납니다. 아멘 안 해도 저는 절대로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바꿔는 못 견디는 그 마음의 지수가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성품은 비교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그 큰 복을 주고도 바꿔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성품이 풀리지 않으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그래도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 풀리니까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구에게까지 복을 주죠? 천하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은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찬양대 지휘자는 들어갑니다. 박병화 목사님은 들어갑니다.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 지휘들은 들어갑니다. 따라잡다 오메오메 아브라함 때문에 나까지 복을 줘버렸구만. 오메오메 받고는 못 견뎌버리구만. 억수로 좁으네. 허벌나게 좁으네. 아멘. 이야,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헌금 생활의 중품기가 사라져요. 헌금 시간만 돌아오면 약간 중품기가 와가지고 낯짝부터 굳어지기를 시작을 하고, 새파란 배추잎장 아이고 들어가거라 더 마른 건 나왔나 그러고, 5,000원짜리 아이고 더 마른 건 나왔나.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이는 아니지? 근데 여러분, 풍성한,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꼭 그 믿음의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면, 예수님이 나이벌 의식을 느끼는 가장 큰 우상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이벌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요, 만모니즘이고요, 이 애금주의, 배금주의,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이 믿어줄 만한 그릇으로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실은 신앙 성숙과 그릇을 키워가는데 헌금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물질을 안 주느냐? 첫째요, 물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요, 탕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풍성한 회복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돈 버는 법부터 안 가르치고 쓰는 법부터 가르치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듭나면은요, 자꾸 헌금을 통해서 이 애금주의와 배금주의의 이걸 떼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는 성품의 소유자라는 사실. 아멘. 이제 또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28절을 가봐요. 사무엘상 1장 28절.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사무엘상 1장 28절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이요. 1장 2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 말이 그러므로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며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 드디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셨으므로 28절 보세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처럼 자식이 없는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한나의 눈 속에 사무엘이 있어도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신령한 말을 하실랑가 모르겠네요. 이게 눈에 넣어놓고도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 아들 주께 드릴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한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빚어지느냐면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태문을 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의 피눈물에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 그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딜레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은 놀라운 그릇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가끔 아이들이 막 울어요. 자리 뜻을 해요.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혜로운 엄마는 바로 가서 아이 문제 해결 안 합니다. 아이야, 네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해. 예? 이제 떼놓고 잘자 해놓고 왔어요. 아이가 울어요. 빨리 가서 안아주고 빨리빨리 하고 싶죠. 그래도 아이야, 네 스스로 잠자는 법을 터득해야 돼. 지혜로운 어머니는요, 아이를요 굉장히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어떤 때 보면은 오냐 이렇게 안 해요. 그걸 통해 기도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배우면서 전우의 시체를 넘으면서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그 태문을 막고 있으면서 기도의 양을 엄청나게 채워지고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이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게 바로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또 하나님은 또 바꾸는 또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2장 21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들 몇을 줘요? 세 아들을 주고 딸을 몇을 줘요? 두 딸을 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들도 셋인께 딸도 셋을 주면 3, 3 것인데 어째 둘밖에 안 줘요? 그랬더니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그러더니 여러분 봐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어디서 자라죠?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데 한나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놀랍게 길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바꾸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또 열왕기상 3장을 가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예.
예. 열왕기상 3장 4절이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있잖아요. 예, 왕이 될 때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이 이조 시대에 누구를 연상하면 이해가 되느냐면 단종을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종은 그 왕 자리를 누구한테 도적 맞아버렸죠? 자기 삼촌 수양대군한테 도적 맞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장종이라고 지었으면 괜찮은데 단종이라고 지은 단종대합이더라고. 그러니까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하니까 기도 응답, 그러니까 입술의 기도만 가지고는 연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응답 보조 자료로 1천 번제를 내드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3장 4절 보세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적음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성서학당 CBS에서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666, 14만 4천, 1천 번제 다 상징적인 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메오메 저 교수님 입을 찢어야 쓰겠어요. 666은 상징적인 수예요. 14만 4천도 상징적인 수인데 1천 번제는 상징적인 수가 아니고 사실수예요. 뭘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1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까? 한번 성경 봐보세요.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가죠? 그 산당이 뭐요? 커요. 그러니까 1천 번제를 가장 빠른 날짜 안에 이 시행하기가 가장 좋아서 큰 산당으로 갔다 가나요? 상징적으로 한 마리 드리고 1천 번제입니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이랬으면 산당에 큰 데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표현법입니다. 이것은 사실수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산당의 큼이라는 표현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1천 번제를 이제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니까 5절 봐보세요. 기브온에서 언제? 누가? 누구 꿈에? 까꿍?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야, 갖다 바치기만 하지 말고야. 내가 너한테 도대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말 좀 해야, 말 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어떤 걸 구하느냐면 9절 보세요. 뭘 구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뭘 달라고 기도하죠? 예? 예?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누가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감동을 받죠? 하나님이 감동받아요. 이 하나님이 1천 번제에서 감동받고 그 다음에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의 제목에 2번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듣는 마음입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면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의 히브리 언어 중에서는 듣는 마음 이꼬로 지혜로운 마음, 듣는 귀가 없다 어리석은 마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듣는 귀가 없다, 수용성이 약하다, 그거는 우리 전라도 말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서 살아도 이 사람이 보니까
듣는 귀가 탁월한 거예요. 수용성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장래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은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으면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듣는 귀 지수가 높으면 듣는 마음이 너무 수용성이 세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국정원의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입니다.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 그런데 누가 탁월한 전략을 지닐 수 있느냐?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그 지략이, 엄청난 지략이 듣는 마음에 따라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상이고, 이것이 그 조그마한 민족이면서도 세계를 흔드는 힘이 있게 되는, 이게 하나님 사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잘 되기가 바라고, 여러분 딸 잘 되기가 바라고, 그러면 정말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여, 듣는 마음, 듣는 귀.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요, 목사님처럼 맨 앞자리에서요, 막 적으면서 막 눈을 내 눈구녕에다 집어넣어놓고 듣고, 이런 목사님 치고 목회 못한 사람, 교회가 건강하게 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간게 맨 뒤에 자빠져 앉아있고 설교도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또 나가버렸어. 한참 만에 들어와요. 당신은 목회 안 되겠다. 아니사카요. 예.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뿐만이 아니고 이게 모든 면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듣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마음이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병철 회장님을 진짜로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왜 존경을 하느냐? 일제 36년과 6.25를 거치면서 이분의 뼈에 사무친 사상이요, 국력이 약하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백성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이분이 혀를 깨문 철학이 이것입니다. 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기업인이 돼야 되겠다. 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이 철학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철학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단추가 2개 남았는데, 하나는 앞으로 무역시대가 돌아오니까 중공업, 무역선 만드는, 화물선 만드는 거, 중공업. 그 다음에 앞으로는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는데 원천적 자원 반도체, 이게 마지막 2가지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정주영 씨 부르고 이병철 씨 부릅니다. 가장 재무구조가 탄탄한 이병철 회장에게는, 이 회장, 당신이 반도체에 당신이 그래도 제일 낫잖아. 당신이 반도체. 정주영 씨 불러가지고, 당신은 이제 무역시대가 돌아오니까 당신은 중공업에 하고
도로 닦다가 지치고 자동차 만들다가 이제 좀 숨 좀 식었는데 어떻게 또 배를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각하가 도와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어린 양을 불렸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가지고 가서 거북선 그거 보고 이게 물건 계약해가지고 이제 울산에다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야, 이제 우리는 중공업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이제는 그만 좀 합시다. 아들들도 다 반대요. 형님, 우리는 길 닦고 집 짓는 사람이지, 우리는 배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돛담배라도 하나 만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말이야. 야, 이 사람아, 배가 별것이란가? 집 지어가지고 물 위에다가 물만 안 새게 딱 띄워놓으면 배요, 이 사람아. 그건 그것이 별다른 것이란가? 그래갖고 빌딩 지어갖고 울산 아파트한테 띄워놨더니 또 들어가나요? 반도체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는 반자도 모를 때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연구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이거는요 상상이 안 돼요. 예, 수요는 적죠. 일본 반도체 세계에 가장 탁월한 교수님에게 영역을 맡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주로 영역을 맡기면요 하지 마라 하거든요. 그때 포항제철소 원탁 함께 그것들이 하지 말라겠거든요. 일본에다 사다 쓰는 것이 낫다고 그 백려시집 거래했거든요. 일본 사람들 말은 반대로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수님, 야, 회장님, 수요는 적고 연구비, 시설, 설비 투자가 얼마가 들어갈지 이거는 회장님의 기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병철 회장이 그 교수 바지가랭이를 딱 잡고 이것은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린 기관 산업입니다. 재무구조가 가장 탄탄한 내가 이 일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저는 역사의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반도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IMF를 졸업시키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또 하나는요. 당시에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딸들 먹고 살 것만 떼주고요. 삼성그룹 전체를 셋째 아들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해도 유산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삼성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기업이 되어야 해. 나보다 이 기업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아들에게 다 맡겨야 돼. 이 삼성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기업이 돼야 돼. 이게 이제 그분의 생각이에요. 저는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다.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이병철 회장 임종하기 전에 기자가 들어가서 회장님, 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였습니까? 이제는 이유를 밝혀두시고 가셔야지요. 이제야 내가 밝힐 때가 됐구만. 셋째 아들이 나보다 삼성을 더 일으킬 수 있는 덕목이 있었기 때문이라네. 그것이 뭔데요? 듣는 귀라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은 지금도 들으려고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 그래요. 나는 말하는 훈련은 3년 걸렸지만 듣는 훈련은 30년 걸렸어. 이건희 회장의 듣는 마음은요, 이거는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뭘 봐서 아느냐면 예일, 옥스퍼드, 하버드, 한국의 스카이 엄청 스카웃을 할 때는요 1년에 한 1,000명을 하니까 기획실장이 회장님 이번에도 스카웃 하는 사람이 1,000명인데요 개런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그 개런티 걱정은 자네가 안 해도 돼. 그러면 누가요? 이 1,000명 중에는 말이야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눈깔이 들어있어. 그렇게 젊은이들의 머리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소니, 파나소닉, 내셔널 어떻게 이게 보겠어요? 그래 컴퓨터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지혜. 이해가 되시죠? 엄청난 그 젊은이들의 그 지혜를 믿는 거예요. 아니, 1000명이 아니라 삼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급박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프렌드십이 좋으려면 내 생각 절대와 내 고집, 내 잣대, 내 기준 빨리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세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세울 겁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 주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1.번째로 감동을 시키고, 기도의 제목으로, 이야, 넌 정말 내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 지혜를 구하는구나. 아멘입니까?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12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내가 네 멋대로 하여? 이것이 여러분 입술의 권세입니다. 아이고, 나 저거 좀 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밝으신 하나님. 근데 말도 안 하고, 아따, 저거 있으면 좋겠어야 하고, 하고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눈치도 빠르신 하나님. 이게 누구에게 와 있냐면요. 이 가운데도 입술의 권세가 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드리고 또 드려도 난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삶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걸 주고도 바꾸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또,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요, 또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따블의 하나님, 또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목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라. 따라서 다 오메오메. 하나님은 바꾸는 못 견디고만이. 아멘입니까? 바꾸는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풍성한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나도 풍성한 회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풍성한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솔로몬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바꾸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드리는 것은 씨와 같고요, 바꾸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열매와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중풍 걸리는 게 아니고 아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나이벌 의식을 느끼는 우상이 누구라고요?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이제 봐보세요. 세상 문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유괴 문화, 흑암의 권세 문화, 인본주의 수평 문화의 나이브 스타일은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몸짓 다, 소리까지 다 따라서 합니다. 시작. 위로! 아이고.
오메 죽겠네. 다시 합시다. 시작.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여투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저 방송실에 계시는 목사님들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 더 크게.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복창불량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 세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신본주의 수직 문화, 하나님 나라 문화는 이제 다릅니다. 정반대요. 따라서 합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제일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투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예.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딱 봐봐요. 거듭나는 순간 라이프 스타일이 쫙가닥 바뀐 사람 손 들어봐요. 어디 손을 들어요? 장로님 들면 안 된다게요. 그 거짓말이란게요.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에 이 라이프 스타일이 차크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여전히 주여라고 하면서도 돈님과 상의를 해요. 돈님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그래, 돈님의 허락을 받아야 액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돈님이 내 상투를 잡고 놀아요. 주야!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해놓고도 주머니가 비면은 허전해가지고 오면 어찌하스가 참말로 미쳐버리겠구만. 도둑질이라도 해야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손을 들라 그랬어요. 앞에 앉으면 자칫 잘못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냥 이게 순발력으로 이게 강사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은요, 보세요. 거듭나는 순간에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돈님이고 돈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전히 왜? 여러분 20년 30년 그 습관화 성품화된 라이프 스타일이 거듭나는 순간에 확 바뀌는지 않아요.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는 몸뚱어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순간에 출애굽이 되거든요.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겨내는 데는요 40년 걸려요. 아멘입니까? 이게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게 되느냐면 헌금 훈련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자꾸 애금주의, 그 다음에 이제 숭배주의, 이것을 자꾸 헌금을 통해서 이게 뛰는 거예요. 내 영혼과 이 물질에 이 접착이 되는 이걸 자꾸 뛰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중에서 가장 물질을, 그러니까 내 상투를 잡고 있는 이 물질을 제자리에, 도구의 자리에 앉혀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 바뀌는 가장 중요한 헌금 요소가 10의 1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틀 동안 바른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니고데모가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상담을 할 때 거듭나야 된다. 처방을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요? 할 때 율법사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처방을 하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굴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니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신음하면서 죽어져 갈 때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어머머 이 사람 죽겠네. 그리고 응급처치해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다가 부비가 더 들면 오는 길에 갚겠다고 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처방이 그래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래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자 청년 관리, 부자 청년 관리예요. 고급 관리입니다. 부자이고 청년이고 공무원이에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왔을 때 완전히 처방이 굉장히 무거워요. 네 가진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르라 그래요. 오메오메 그래갖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그 사람이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 똑같은 부자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예요. 그 삭개오는 재물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때깔나게 해줄 줄로 믿고 완전 맘모니즘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산 결과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너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혼돈하며 공허한 자기 영혼을 보면서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 키는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으니까 방향에 따라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러잖아요. 딱 하다 멈추더니 삭개오야 내려와. 오명오매 나를 어찌하셨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결단합니다.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주군은 예수님입니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율법으로 훈련받았던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흠으로는 티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니고데모는 정말 훌륭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 사람의 문제였어요. 이제 그 구원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넌 거듭나야 돼.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믿음은 씨믿음이고요. 율법사에게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거는 열매 믿음이에요. 열매 믿음.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는요 주인 바꾸라는 얘기예요.
쌍믿음을 처방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10의 1조는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10의 1조입니다. 예.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는요 11조 안 하는 사람에게 내 품에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떠난 적이 있느냐고 말하느냐. 10의 1조가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말라기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분들은요 10의 1조는 율법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인터넷상에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10의 1조는 그보다 500년 더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했던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11조를 이렇게 드렸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11조 생활을 했던 내용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말라기 3장의 내용은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지만은 신약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3장 내용입니다. 1절을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 시대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1절을 함께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이고 그 뒤에 바로 진짜 성전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거다.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첫날 저녁 메시지 보십시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 말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마지막 약속이 이거였죠. 마음을 다하여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에게 올인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주님의 그 콜링은 아주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럴 때, 11조 도둑질 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11조 도둑질 하지 말고 와. 아멘입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요, 왜 하나님이 10의 1조 하라고 하는지 그 목적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하라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죠? 뭘 주고 싶은 거죠? 복을 주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찾아야 돼. 믿음의 조상이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게. 그러면서 복을 계속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습니까? 목적,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이게 은혜의 공공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공공성, 은혜의 공익성,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줘서 그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해. 완전 애금주의야. 완전히 비금주의야. 돈 하면 떨어. 돈님 이렇게 떠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놓고 부어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너 돈 더 주면 너 탕자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 할 때요, 하나님이요 수입을 막 굉장히 갑자기 확 넓혀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굉장히 주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면요, 진짜 제가 사랑하고 기대했던 집사님이 개업을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목사님, 나 목포에서 11조 대장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기대했던 집사님이에요. 정말 대장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달 월급에 첫 달 10의 1조를 드리는데 60만 원 드리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70만 원을 드려요. 그 다음 달에 또 60만 원 드리더니 그 다음 달에 또 80만 원 드려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10의 1조가 2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11조 계산하기도 머리 아프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00만 원씩 정해서 드리랍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11조는 절대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소득에서 온전하게 드리세요. 내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는 100만 원 3개월을 그렇게 11조를 드렸습니다. 3개월 뒤에 코가 쏙 빠져가지고요, 목사님, 11조는 온전하게 해야 되겠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영리하시대요. 인자 온전하게 드리려고 마음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는 온전하게 드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11조가요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회개했는데요, 전에처럼 왜 그렇게 풍성하게 주지 않으세요? 그때 성령의 내적 조명입니다. 그는 아직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더라. 조금 줬더니 흔들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내 외아들을 주고 얻은 내 자식을 놓칠 수 있겠더라. 그 사건을 통해서 11조 복음의 비밀이 이것이구나. 11조를 통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담는 그릇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길러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그런 그릇으로요. 여러분 꼭 빚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10의 1조가 내 상투를 자꾸 흔들었던 이 돈을, 이 물질을 내 도구의 자리로 내려서 꿇어 앉혀놓게 하는 게 이게 11조 복음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10의 1조를 딱 떼일 때요, 하나님, 이제까지 이 재물이 나의 주인 노릇했는데요, 이제는 이게 내 주인이 아닙니다. 11조를 떼는 순간 재물에 대해서 목을 딱 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달달마다 이제 이게 목을 쳐요. 이거 목을 쳐요.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요, 20년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물질이 도구의 자리에 내려와 있어요. 이게 내려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11조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이제까지 나 가르치느라고 고생 많았지, 나 첫 월급이야, 엄마 마음껏 써봐,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 입고 음식 먹고 싶은 것도 좀 마음껏 먹고, 아버지 박봉 월급으로 고생했잖아, 엄마 마음껏 써봐. 그 돈을 받은 엄마는 아따 잘됐다, 야 박병아 목사는 얼른 나오시야, 이 돈 쓰러 갑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식이 벌어다 준 돈 그렇게 써줘요? 해봤어야 알지? 그렇게 자식이 벌어다 준 돈 대부분 못 써요. 야야, 진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 참 쓰기도 좋고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남편 얻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의 11조, 네가 직장에서 어떤 서러움을 받고, 네가 시장 바닥에서 어떤 고생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오는지 내가 알아. 내가 너의 10의 1조를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양식으로 삼을 거다. 그리고 진짜 찢기고 상한 심령 치유하는 양식으로 삼을 거다. 그리고 정말 이 물질이 없어 끈이를 거르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육신의 양식을 삼을 거다. 그 내용이 말라기 3장 10절에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니구나,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이 표현법이 무슨 표현법이냐면, 성경은요 소설처럼 풀어 쓰는 법이 아니고 압축법을 썼기 때문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온전한 10의 1조를 나의 집에 들여서 그것이 결국 나는 그 돈을 양식으로 쓰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10의 1조 떼고 감사헌금 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요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은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내 피와 땀 양식으로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은요 10의 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될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집에 드려라 그래. 나의 집에.
나의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내가 영혼의 꼴을 먹는 그 집에 드리라는 거예요. 동생이 교회 개척하니까 그쪽에 11조 보내주고, 아버지 선교사로 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보내주고, 10의 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집에 드리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 제단에 드려야 됩니다. 선교 헌금은 아버지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동생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포에서 큰 기업을 하는 장로님이요, 장로님들까지 싸워가지고 시험 들어갔고요 11조를요 31억을 모았다요. 이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분열되면 교회 분열되거든요. 참 이 장로님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잖아요. 목사님만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이상하게 장로님이 되면은 점잖은 중무군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아멘을 별로 안 하는 편이야. 그러다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어째 장로님들 아멘 안 하냐고 교만해져 갖고 그런가 보다고, 노예 가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던지만 어째 안 한다고, 상처받겠다고 막 그렇게 해본다가 나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 장로님들 어떤 그 의견에 이견 때문에 그게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그 돈을 세상에 10의 1조를 31억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땅 사고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분리한 거죠. 그리고 그 사업 부도났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대기업입니다. 이제 말하면 다 아는 기업이에요. 그 소득의 10의 1조 땅 사서 선교해야지 그래가지고 큰 집 지었죠. 그 기업 넘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그 두 가지 사건을, 목포의 사건, 서울의 사건을 보면서 10의 1조요 나의 집에 드려라,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 딸아이가 시집가서 이태리에서 사는데 그 이민교회, 그 한인들 교회는 그렇게 시샘이 많대요. 그래서 누가 11조 많이 하면 그것도 또 대급박을 조젠다가나요. 그래서 아빠 거기다 절반하고 아빠 교회로 내가 절반 보낼게. 그래서 이 가츠나그 시키 내가 그렇게 가르치대야 입을 찢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지 마라. 그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된다. 절반은 유기명으로 하고 절반은 무기명으로 해라. 잘 가르쳤죠. 네. 아멘.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구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구절을 보시면은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이제 봐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속량할 때 저주를 조금 남겨놓고 갔을까요? 다 가지고 갔을까요? 그러면 나한테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11조 도둑질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니까 10의 1조는요 통장에 있어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요, 지갑에 있어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용했을 때는 도둑질했다고 그러고, 그럴 때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 저주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경제 제재 조치를 가리킵니다. 너에게 물질이 더 들어가면 너 탕자 되겠구나. 그래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물질이 더 들어가면 탕자될 가능성이 크고 완전히 물질에 노예될 가능성이 크면은요, 제재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또 찬양을 참 잘하시고, 여기 교회 보니까 성가대 가운이 다 이쁘던데요. 제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그 찬양대 사역하는 사람을 제가 1인극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 온전한 11조 잘 들으시고 계시죠? 내가 보니까 안 드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옆 교회는 그런 종자들이 좀 있어요. 찬양대 사역 참 가운 입고 이렇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10의 1조 사용하는 사람은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건데,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찬양은 굉장히 신령하게 하는데 도둑질은 계속되고 있죠.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을까?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온전한 11조 안에 정기적으로 도둑질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기 모인 권속들에게 복을 쏟아부으시오. 정기적으로 도둑질하면서 그 기도가 연락이 되겠는가? 정기적으로 도둑질하면서 옆 사람 눈을 쳐다보시면서 집이는 아니지? 여러분 굶더라도 여러분 11조만큼은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세요. IMF 지내면서도 저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을 보면은요, 박성수 회장님이 우리 목포 출신이에요. 평강교회 박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에서 인물 났어요. 그런데요, 찰자하잖아요. 근데 그 기업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거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술 로비하지 않죠. 탈세하지 않죠. 그러면서도요,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 다음에 지금 적십자사 총재로 계시는 김성주, 박근혜 씨 지지해가지고 허벌나게 두드러 맞아본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MC의 매출액이 확 줄고. 그런데요, 글로벌 성공시대에 나온 거 보니까 자산이 엄청 굉장히 그때 그러잖아요. 자산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인데 그분의 의도대로 쓰는 게 내 사명이죠.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금이 호주머니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설교를 안 들으시는데 제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러다가 저 양반 또 불 끄고 주여하고 가불면 저 돈을 또, 예? 지금 또 가서 찾는다 해도 저것이 다 찾아질란가도. 그래 이제 신경 쓰니라고 안 들어요.
근데요, 이 돈이라는 게 한 번 들어가면 이것이 안 나오려고 그래. 이것이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 한 번 들어가면 이것이 안 나오려고. 근데 의외로요, 도둑질한 게 많단게요. 참, 제가, 상동 21세기 교회 정말 꼭 와보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 모습에서 제가 많이 배우고 가고요. 이 온도계도 배우고 가고요. 그리고 참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표정도 너무 좋고,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인데 어떻게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요, 6남매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에쿠스가 나왔다가 아반떼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게,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우리 큰 누님은요 그렇게 돈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배춘입사, 세종대왕표 배춘입사 눈에 붙어가지고요, 우리 누님의 시편 23편은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우리 이제 배다른 삼형제가 하도 괴롭히니까 짱짱한 사위 얻으면 좀 무서워할 줄 알고 이제 일찍 여웠는데요, 우리 매형은 세종대왕 배춘입삭 2장씩이 눈에 붙어본 사람이야. 이런 경우를 우리 고향에서는 아삼육이라 하거든요. 모내기 때, 추수 때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친정 와서 못밥도 내주고 추수 때 셀참도 내주고 일도 거들어주는데, 그때부터 우리 누님은 맞벌이 부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 때나 추수 때 코빼기도 안 붙여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일은 바쁘고 일 속에 파묻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누님 친구들이 자기 친정에 와서 도와주는 걸 봐요. 그리고 농로에서 만나요. 만나면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러고 이제 누님 친구가 누님 안부를 우리 어미한테 물어봐요. 그때 우리 어미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이제 잘 있는가 못 있는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요. 그럼 내가 아따, 물어보는 사람 무한하게 어찌 그렇게 생포리 같이 그렇게 톡톡 싸고 아주 독사의 여가 따로 없구만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래. 그때 이제 우리 엄마 하는 말, 오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요. 그러고 한나절 욕을 해 느끼는데, 와, 난 집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내 미쳐보. 그래서 내가 엄마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회개가 뭐지고 나까지 때려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다시는 우리 누님 안 볼 것처럼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친정에 올 때가 있어요. 혹시 언제 온 줄 아세요? 예? 뭐지 어쩐다고요? 강주 전남지방은요, 첫눈 내리면 김장철입니다. 첫눈 내리면 그 다음날 와요. 올 때는 딱 사가지고 온 것이 정해져 있어요. 돼지고기 한 근. 2근도 아니 한 근. 한 근 따갖고 신문지에다 감아갖고 어메 이라고 와요. 어메 들어가서 그러면 놔두고도 안 가고 들로 어메 하고 이라고 가요. 이제 갖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어매가 다시는 우리 누님 안 볼 것처럼 욕을 했잖아요. 좋다고 간다마는 우리 어매가 누님 보면 난리 쳐버릴 것이요. 그러고는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가요. 그럼 그것도 모르고 어매 하고 가는데, 그 많은 일하는 일꾼들 중에 가장 우리 누님 소리를 빨리 알아먹은 사람이 엄마야. 딱 뒤로 돌아더니 너네 떨어지면 떨어져! 이럴 줄 알았죠. 어메 너 앉아! 그러고 벗어버릴 때는. 목사님, 내가 그때 여자를 알았습니다. 아, 여자는 두 얼굴이구나. 완전히 상황이 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님이 그래요.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도왔어라. 그러면 왔다 또 왔냐. 너 살기도 힘든데 이거 안 넘어진다고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왔기래. 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만은 못 알아도 또 왔을까 참말로. 아따 너희 집에 네가 온데 이거 안 떠가고 누가 모이라 간다고 또 왔냐. 아따 참말로 미치겠구만. 아, 그러려면 받지를 말든지 받아가지고 돼지고기를 들고 2km 농로를 따라서 집에 오는 우리 어머니의 뒷모습은 완전 중풍 걸린 거예요. 아따 뭐들라 또 왔을까. 아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 또 왔을까. 아따 지 살기도 힘든데 아따 뭐들라 또. 완전 일하고 와. 3분은 이제 도매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시작이 돼요.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한다가디야. 아따 자 살기도 힘들 것인디. 아따 뭐들라 한 근이나 또 오지 한 근이나 또 왔을까. 그래서 그러려면 썰으지를 말든지.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 분간을 안 가거든요. 한 근까지만 서너 번은 끓여 잡수시는데, 남은 돼지고기는 된장 속에다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진짜 맛있어요. 그날 저녁에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고기를 빨리 많이 건져 먹느냐? 눈깔이 버덕버덕해요. 가장 먼저 우리 동생 미숙이가 딱 건져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범으로 딱 때려버리더라고. 그리고는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잘했어요.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됩니다. 지금은 남자가 불쌍해요. 지금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임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야, 그때 우리 누님이요 갈치찌개 크게 뜯어 가버리잖아요. 조용히 죽어버리더라고요. 상 밑으로 우리 어머니가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어버린 거 왜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계란 후라이 좀 굵게 뜯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싹 눈칼총을 쏴버리든지. 아마 지금 5학년, 6학년, 7학년 여자분들 참 서러운 인생 살았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삐쳐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 자빠져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요. 지만 안 먹으면 지만 손에 잡았다 맛있다. 그렇게 그 가서나 거기서 울고 자빠져 있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짠해 죽겠단게요. 괜히 한 점 퍼먹어갖고. 그나 참 그때 당시에 그 부모님들이 그 아들 생각하는 건 참 지성이었어요. 내비 두째 못하려고 또 딱 때려버려가지고 또. 그리고 떨어지니까 동주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또 눈빛으로 그러고 먹으니까 잘했어요 그러고. 이야, 역시 사나이로 태어나면 그때 태어나요. 우리 누님 올 때는 돼지고기 향은 떠왔는데요, 가는 날 방앗간에 경운기 오락해가지고 나락 한경운기 싣고 가서 방앗 찧어다가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인데 쌀 80kg짜리요 2가마니 실어주더라고. 오메 이거 한 것도 안 났는데 비닐로 비료 포대기 깨끗이 씻어서 배춧가슴 소금에 절여서 물 쫙 빼갖고요 8부대 실어주대요. 잘 삭았다고 멸젓 한 동우, 비싼 깨 한 말, 굵은 마늘 꼽아갖고 한 2접 실어주고,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저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인데 안방 2대통에서 1가마니도 아니고 2가마니를 퍼다가 내 아까에다 실어주니까 그게 제일 아깝더라고. 엄마 내 아까 빵꾸 날라가네 1가마니 주자. 그리고 삘가고 빨간 꽃이 1가마니 그 비싼 깨 한 말 주고,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생긴 주란 말은 안 해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그리고 전기로 갔다 창고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고 어메 이 밑에 이것은 또 무엇이다 그러면 다 야 너 주려고 내게 놨어야 다 줘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또 왔는데 갈 때는 내 아까 빵꾸 날라게 해요. 그래도 자식한테 준 것이 좋아서 입이 찢어져가지고 귀에 붙었어요. 온뚝으로 나가서 사공에 도움받아 내 아까 다 실어다 개미 허리 같은 허리로 다 실어다 주고요. 그리고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데 첫눈이 왔지요. 바닷바람이 쎄서 엄마 아들 얼어 죽겠네 눈 가장께 아야 조금 있다 가자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게 이제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는데 아들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따 아들 얼어 죽겠다 너 가자게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근데 이 배가요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말차 몽땅 실어 놓으니까 사공이 쇠가 빠뜨록 적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있는 거예요. 오메 저거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면 깎아버려 되겠더라고. 아따 어머니 아들 가자게. 그때 우리 엄마가 딱 뒤를 도르는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달굣똥 같은 눈물이 두 눈에서요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 40분 동안 떨어진 눈물이요 앞에를 다 젖었더라고. 40분 동안 울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사람 눈에서 많은 눈물 처음 봤어요. 엄마 왜 울어? 엄마가 우니까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왜 울어? 올 때는 한리아까 아니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리아까 좀 꽤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럼 왜 울어?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너가 아버지가 저 딸을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니? 너가 아버지가 저 누님 얼마나 예뻐했는 줄 아니? 너가 아버지 살아있었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세상에 모내기 때 주스 때 코빼기도 안 비춰보는 딸 돈 벌어야 된다. 첫눈 내리니까 돼지고기 한 건 떠와서 김장간 가지러 온 딸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싹 긁어가지고 가는데 그걸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우는 우리 엄마. 그것이 우리 엄마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이 우리 엄마만의 마음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이번에 오는 부흥사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재밌게 잘한다겠어. 저 설교 한번 내 대신자 내가 구원하고 싶은 분 모시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헌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는 분도 굉장히 마음에 신경이 써지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가장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소득의 10의 1조입니다. 내 말에 속는 셈 치고 3개월만 시험이라도 해보십시오.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테스트 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 많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 면역력을 길러서 크게 쓰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물질을 많이 부어줘도 흔들림이 없는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